할렐루야. 오늘은 아가서 20강입니다. 20번째 시간.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내가 이 아가서 읽을 때마다 어떻게 설교하라고 뭐 어떻게 설교 1분 동안 기도하면서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잠깐 1분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기에 그동안에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너는 이렇고, 너의 눈은 이렇고, 너의 머리는 이렇고. 이번에는 이제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알죠? 사랑을 받으면은, 진짜 참 사랑을 받으면은, 사랑을 이야기하게 되고, 업신여김을 받으면, 조롱하는 이야기만 나오게 됩니다. 이 여자는 계속 사랑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언어를 통해. 사랑의 언어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는. 근데 이 말은 벌써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되는 이야기거든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누이, 나의 어여쁜 자, 이거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내 사랑하는 자는. 근데 그 중간에 그 희고도 불거를 만약에 빼면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는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그 영어로 말하면 아웃스탠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뭔가 좀 아주 특출하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보통 이렇게 비교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너희들보다 이 사람이 뛰어나다,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다갈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뛰어나다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딱 4번 나와요. 근데 나머지 3번은 뭐 어떻게 번역되냐면은 이것이 의역한 거예요. 뛰어나다는 게 의역한 것이고, 나머지 3번은 전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길을 세운 자다, 깃발을 든 자다,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막 군인들이 막 열병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깃발을 이렇게 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좀 다른 사람이 물론 들겠죠, 그죠? 뭔가 좀 다른 사람이 들겠죠. 근데 그 사람의 용모를 이야기하게 되보다는 우리 초점을 어디로 해야 돼? 깃발을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깃발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깃발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딱 이걸 본 거예요. 너는 깃발을 든 자구나. 그러니까 너는 나로 하여금 너를 주목해서 나를 인도하는 자요. 나를 주관하는 자요. 나를 이렇게 끌어주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딱 그것의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죠? 처음에는 내가 내 삶을 주관했는데 결국에는 그분이 나를 주관하는 삶,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대충 계산해 봤더니 설교를 한 3,750번 정도를 했더라고요. 15년째인데, 올해 6월 달이면 15년째인데, 그죠? 미니멈으로 계산했더니 3,750번 했다. 그죠? 그래서 좀 더 하면 4,000번 했죠. 근데 설교 내용이 딱 하나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참된 선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라, 참된 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거예요. 신앙이 우리에게 강요되면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강요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내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사신다라고 선포하고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 약속을 듣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본질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하도록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를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딱 적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 뛰어나다는 단어는 누가 주도하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이 얘기예요. 그죠? 그 죄를 진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죠? 찾아오셔서 여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 너를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출발해서 육은 사망입니다. 결국은 사망이에요. 우리의 육신도 살면요, 우리 육체적 생명이라는 것도 사망이에요. 날마다 율법으로 죽음을 당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또 우리의 경험 안에서, 시간 안에서, 시공 안에서 날마다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곳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삶은 뭐냐? 죄를 진 사람, 죄를 졌다라는 것은 결국 그의 사망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령코 죽으리라. 그게 사망이 분명해진 겁니다. 그죠? 보이지 아니하는 사망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생명이 죽은 곳에서 영의 생명이 살아날 거예요. 왜? 생명나무는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에게 와서 구원을 얻어라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화염목을 뚫고 죽은 지점에 찾아와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가 살아나죠? 생명이 살아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나면 그 영의 삶의 원리는 대원리는 무엇이냐?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 이거는 바뀐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부러져서 연합되어서 새 생명을 탄생해. 이건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근데 이거는 씨가 하나 그대로 있으면은 아프지는 않는데 씨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은 생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 생명을 낳기 위한 잉태의 고통과 생명을 산출하기 위한 영적 산고가 있어요. 그게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나온 이 새 생명은 늘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남편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바로 나 자신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이 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현재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날마다 율법으로 죽고, 예? 죽는 곳에서는 영으로 살아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너는 주님을 너라고 그래서? 저 여자가 그래서요. 여러분, 사이 나쁘면 너라고 말 못해. 사이가 좋으니까 너라고도 얘기해요. 그대는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이 얘기는 그는 깃발을 든 자다. 내 인생을 인도할 자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실 분이고. 할렐루야. 나의 운전자가 되어주시고.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죠? 희고도 불다. 그죠? 희고도 불다. 성경에서는 하얀 것은 항상 그 의를 상징하죠. 의. 그래서 나중에 그 하얀 세마포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이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원어에서는 디카이오스라고 써있어요. 디카이오스가 뭐라고요? 의. 하얀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라고 번역은 됐지만 사실 선한 행실이 아니에요. 의다. 그건 뭐죠? 그리스도예요. 우리들의 행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성경에서 그 희다라는 것은 세마포. 우리들의 선한 행실조차도 의이신 그리스도가 의를 성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하얗다는 얘기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그리스도가 하얗게 변형되잖아요. 그분의 원래 본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광이에요. 그죠? 19장.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된 것이 디카이오스, 의다. 그죠? 그분의 옷이다. 그분이에요. 그 옷은 그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희다라는 것은 의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붉은 건 뭘 얘기하겠어요? 아시겠죠? 그분의 죽음이겠죠. 그죠? 근데 그분의 죽음과 의가 어떻게 같이 이렇게 병행해요? 항상 동일한 선상에 있다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음과 부활은 항상 같이 있다. 그죠?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죽음이 살고, 그리고 그분의 입장에서 뭐죠? 죽이고 살려요. 그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사실은 뭐 하신 거냐면은 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겐 사망이다. 율법도 무슨 율법이죠? 센 율법이에요. 왜냐면 옛날 율법은 어디까지 말해요? 행위. 여기 산상수는 어디까지 말해요? 마음.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 그러니까 그냥 율법은 간음하면은 간음이에요. 근데 산상수훈은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 그죠? 옛날에는 돌로 사람을 쳐 죽여야 할 살인인데 산상수훈에서는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 그러니까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다 죽여놓고 옛사람, 겉사람을 죽여놓고 그 안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그 율법으로 죽인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살려내는 거예요. 오늘은 죽인 자들에게 생명이 오셔서 그 원래 생명의 본질인 영으로 살려내는 날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죽이고, 뭘로 죽이죠?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려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께서 죽인 일이 있으면은 그 죽임은 반드시 어떤 거를 전제하느냐, 약속하느냐, 오셔서 살려낼 것을 전제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죽음은 반드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 나의 죽음에는 항상 부활이 있다. 할렐루야. 죽음의 부활이 있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그 병원 표시가 뭐로 돼 있어요? 이렇게 꼬불꼬불 뭐가 달려 있어요? 뱀이 달려 있잖아요. 그죠? 뱀이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뱀은 그런 거예요. 주로 물잖아요. 그죠? 뱀이 물잖아요. 그 성경에서 뱀이 물었던 사건 기억나요? 어디서? 광야에서. 근데 뱀이 물었는데 왜 뱀을 걸어놓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 그래요? 이 똑같은 말씀이 일단 죽이러 와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러 찾아온 겁니다. 율법 앞에서 살 수가 있겠냐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면 율법 앞에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다는 율법 앞에 살아날 자가 없어요. 다 죽음입니다. 억울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이 다 죽어요. 다 죽는. 그 똑같은 말씀이 먼저 나에게 오면은 죽여요. 죽인 그곳에 동일한 말씀이 이번에는 생명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진단하고 치료해요. 진단해서 사망을 진단하고 살리는 치료가 일어난다. 그래서 선악이 먼저 오고 생명나무가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는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가 와서 선악과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사망이 직시되고 사망한 지점에 생명나무가 찾아오셔서, 그러나 선악은 무엇을 죽이죠? 우리의 영원하지 아니한 생명, 겉사람,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의 육을 죽이고 그곳에서 생명나무가 오셔서 영으로 거듭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all about this.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옛사람에게 너희들 잘해봐라, 결단해라, 맘먹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라, 한 소용없어요. 자꾸 죽은 사람은 다시 부상당하게 자꾸 막 이렇게 뭐 치료해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세워놓고 또 죽을 건데 또 이렇게 세워놓고, 그게 아니에요. 그 죽음 앞에는 반드시 누가 와야 되느냐? 사마리아에, 선한 사마리아에 찾아오는 거예요. 거반 죽게 된 강도 맞아서 죽게 된 자에게 사마리아인이 찾아와야지만 일이 돼요. 그 사람에게 네가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을 안 돼요. 너를 네 자기 몸같이 사랑한 참된 이웃이 찾아와야지만이 너는 거기서부터 네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음은 죽음과 생명이 항상 같이 오되, 먼저 이 죽음이 우리에게 전제되지 않으면 생명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서 살고, 죽어야만 살고, 죽이면 살리고, 죽음 있는 곳에 부활이 있고, 늘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죽음 없는 곳에, 그냥 부상당한 사람한테는 부활이 없다. 부상당한 사람한테 무슨 부활이 있어요? 죽은 자들에게. 할렐루야. 죽이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으로 죽였는데 뱀으로 살려요. 말씀으로 죽이고 말씀으로 살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 뭐 부활 예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난 거, 그건 너무 기초적인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도 또다시 들어가셨어. 아버지 품으로. 그죠?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아버지, 그 예수님이 실제로 어디로 오셨느냐? 나한테 오셨다고. 할렐루야. 네? 나의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 할렐루야.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돼요. 그 부활이. 할렐루야. 나의 죽음에 찾아오셔야 돼요. 그죠? 그분이 among the dead,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다 시체가 있는데 혼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영어로 among the dead, 죽은 사람들 중에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from입니다. from. 에크라는 헬라어는 죽은 사람들에게서 살아나요. 죽은 자들, 복수형. 죽은 자들에게서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분이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죽음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살아나시는 거야. 그때부터 그분이 많은 사람 중에 뛰어난 자가 되고,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내 안에서 깃발을 든 자가 되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하는 어디에, 나의 붉은 자리에 그분의 흰색 자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붉은색의 나의 죽음의 자리에 그분의 의로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나의 죽음의 자리에 그분의 거룩함과 살아나 있음, 그죠? 우리를 인도하는 그 생명,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아가서 5장 하는데 딱 부활절이기라. 이 기가 막힌 거, 그죠? 하나님, 그죠? 근데 다른 날도 부활 얘기할 수 있어. 우리 출애굽기 32장 찾아보죠. 죽인 곳에서 살리는 일이 일어나요, 항상. 그죠? 이건 굉장히 금송아지 만들고, 그리고 모세가 내려왔는데 정신 못 차린 사람들 막 죽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몇 명이 죽어요? 여러분, 벨기에에서 몇 명 죽었어요? 아니, 벨기에요, 이번에. 벨지움에서 몇 명 죽었죠? 30몇 명. 네. 근데 온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3,000명이 죽으면 피비린내 나. 그죠?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 광장에서 베드로가, 그죠? 겁 많은 베드로가 갑자기 용감해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베드로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도 하더라. 3,000 죽이고 3,000 살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3,000명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이 죄로 죽었지만 뭐가 죽은 거예요? 육이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은 뭐죠? 나의 육이 죽은 곳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의 영이 살아나. 이제는 뭐야? 영으로 살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돼요. 자, 근데 나의 부활은 항상 그 붉은 이야기가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얀색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피해, 그죠? 죽음의 이야기가 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항상 살아나는 일이 있다. 예,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절이죠. 11절 다시 시작.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개역 성경에는 정금 같다 그러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머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거 서열 매긴 거 아닌 거 아시죠? 이대로 하면 서열대로 하면 여자가 꼴찌네.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님. 왜 남자 여자를 왜 막 썼을까요? 그래서 남자의 머리가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모든 자들의 머리는 하나님 머리는, 그죠? 우리가 우리 머리 갖고 있었잖아요. 율법 아래서 신음하던 머리. 근데 결국은 세례 요한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의 목이 잘리면서, 그죠? 머리 둘 곳 없던 인자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 머리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잘린 우리들의 머리에 찾아오셔서 머리가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거죠. 그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의 머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나타내요. 정금. 정금. 그죠? 원래 그 정금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언약궤. 그죠? 언약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하나님 임재 같은 언약궤 안에 정작 그 안에 성부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죠? 패역한 세대의 모습. 그 돌판, 두 돌판. 그죠? 우리를 깼잖아요. 우리들의 손에 닿기도 전에 깨버린 그 돌판을 보면, 야, 우리들은 법을 깨는 자들이다 생각할 거예요. 딱 보면 돌판을 보면 찔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만나를 보면 뭘 생각나요? 야, 우리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구나. 우리들의 무력함이 나타나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 고라의 반란.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늘 반란이나 일으키는 자들이구나. 전부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들의 죄의 실존이 딱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그 뚜껑이 열려버리면은 참소할 수밖에 없어. 그 천사들이. 근데 천사들이 참소할 수 없는 게 뚜껑이 탁 덮어버려요. 근데 덮은 그 뚜껑이 금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분의 인자하심이죠. 그리고 뭐가 뿌려지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죠. 그리스도의 피로 또 덮어놓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디에 앉아요? 뚜껑 위에 앉아요. 그 속죄의 소가 돼요, 거기가.
속죄의 장소가 되고, 화목소, 화목이 되어져요, 거기서. 그죠? 영원한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걸 들 수가 없다. 열 수가 없다. 하나님만 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언제 여느냐? 안에 그 비록 우리들의 연약한 죄의 자리지만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딱 열릴 때가 있어요. 그 열리는 단어를 뭐라 그러죠? 계시. 계시라는 그 뜻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의 뚜껑이 열리다 이 뜻이에요. 헬라어 열리다. 그럼 뚜껑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떡집 이런 거 아닌 거 아죠? 이런 건 남산에서 잘해. 남산에서. 그건 계시가 아니라. 근데 M교회인데 마가교회가 마태교회. 마음이 태평한 자들의 교회. 근데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머리가 그죠? 우리의 머리가 우리가 세례요한의 목이 잘리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리 되시면서 그 정금 그죠? 그 머리가 되시는데 그죠?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그 머리가 그 그리스도의 머리가 나에게는 어떻게 머리가 될 것인가? 그죠? 실제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죠? 하나님 뜻 안에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끊임없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다 같이 읽어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고 광야에 들어서 가나안으로 가면 가나안에서는 끊임없이 연단이 찾아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는 연단이 와요. 단련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많은 그 족속들과 부딪힘이 일어나고 그래서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우리에게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단이 없다면은 그죠? 연단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나의 경험이 되질 않아요. 저도 사실 목회 중에 연단이 많았어요. 마음의 고생. 근데 마음고생이 없었으면 굉장히 철이 없는 목회자. 뭐 그렇다고 지금 철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찾아오죠. 발꿈치를 물린다 그러면 안 찾아오죠. 그죠? 뱀의 머리를 부순다 이 얘기는 좋아해. 근데 뱀의 머리를 부순다는 얘기는 동시에 내 발꿈치가 물린다는 거 인정하는 거야. 근데 그걸 딱 빼면 뭐예요? 그죠? 긍정 이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책을 하나 쓸 거예요. 부정의 힘. 목적을 잃은 삶. 우리 목적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 목적이 다 사라져야지 그분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비전, 나의 목적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그 다음에 본문. 머리가 순금 같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머리털이 꼬불꼬불한 걸 나보고 어떻게 설교하라고. 이거 나가서 있는데 머리털이 꼬불꼬불해서 이거 주여, 예수님이 파마를 하셨나? 아니면 그 내추럴 폼이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물론 뭐 인사이트를 주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뭐가 더 컨펌이 되냐면은 성경 안에서 찾으면 돼요. 이 아가서하고 이 계시록은 성경 안에서 다 매치하게 있어요. 그러면 그 엉뚱한 소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가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막, 그걸 컨펌이 없이 막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 브르르르 떡집 이게 나온대도. 본인도 속아요. 나중에. 오케이. 우리가 참 신기했던 게, 지금 여기서 여자가 남자를 보고 있거든요. 여자가 남자를 봐요.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한 얘기들과 매치가 돼. 그죠? 네 눈은 비둘기, 눈은 비둘기고 많이 나오잖아. 네 눈은 비둘기 같다고. 머리털 얘기도 했어요. 근데 왜 남자가 여자한테 한 얘기를 내가 왜 그를 향해서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의 원리는, 그죠? 이 원래 본질은 내가 무엇을 하는 데 있지 않아요. 받는 데 있어요. 사랑은 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그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안이 먼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감동맞은 자로서 선한 사마리안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받고, 먼저 도움을 받고, 먼저 사랑을 받는 거예요. 받은 사랑의 결과가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이고. 그렇죠? 저분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무엇만 남죠? 그분이 나에게 하신 언약, 말씀, 사랑 이것만 가득해요. 그럼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온통 그분이 나를 존귀하다고 자꾸 그러니까 내 눈에도 다 그분이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향해서 말하는 고백은 그분이 나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인 거야. 그분이 나를 향해서 계속 너가 이렇다 너가 이렇다라고 한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도 그것만 가득해서 아니 그거 단어 외에는 몰라. 들은 단어만 생각나. 참 존귀하시군요. 보배로우시군요. 할렐루야. 그것이 넘치니까 이웃도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 못하니까 이웃을 향해서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은 이웃도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이 내 안에서 눈이 돼버려. 내 안에 빛이 눈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빛. 내가 받은 말씀이 내 눈이 돼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은 것만 얘기합니다. 그죠? 고불고불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분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분이 나한테. 그죠? 그분이. 아가서 4장 1절 보죠. 이거는 남자가 했던 얘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머리털은 먹었다고요? 염소 같다. 기억나죠? 그죠? 내 머리털은. 그래서 나는 막 옛날 그 아줌마들 막 파마한 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고불고불하다냐면 우리로 그 염소떼, 근데 어디 있는 염소떼? 길라산 목장에 있는 염소떼를 생각나게 해요. 그럼 그냥 염소가 아니에요.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요. 그 목자는 뭐로 봐요? 그들의 일어서고 앉아있음을 보고, 그들의 찾아옴과 길을 잃음을 보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건강을 보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보고, 그들의 상태를 보고, 누가 있는지 없는지 다 봐요. 그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음성을 듣는다. 할렐루야. 그 머리털 나오면 뭐죠?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않게 하시는, 머리털이 샘바 되었느니라.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죠. 머리털 그런 바로 그거예요. 참새, 이거는 아주 아무것도 아니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이거를 2 for $1 이 뜻이에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근데 이게 우리가 머리털 이거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센다. 하나님.
그러니까 너의 머리털은 코불코불하다. 그건 뭐냐? 길라산에 있는 염소처럼 내가 이름을 알고 아픔을 알고 기쁨을 알고. 할렐루야. 이상하게 이 자리가 다른 건 몰라도 보통 땐 둔해요. 근데 딱 설교하는 자리에 딱 되면은 아무리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 다 보여요. 그게 이 자리만 들어오면, 이 자리에 보면은 다 보여요. 근데 다행히 끝나면 잊어버려요. 왜냐면 끝났는데 아까 그 날 째려보던 게 기억나면 안 되죠. 마음에서 막 째려보고 이런 게 다 보인다고. 근데 이런 것도 보여. 아, 참 귀여우시다. 이런 게 제일 많이 들고. 제일 많이 보여. 근데 어떻게 보여야겠어요? 누가 오고 누가 안 오고, 누가 몇 번 빠지고, 누가 요즘 상태가 참 기쁨이다, 누가 참 마음이 지금 아프구나, 뭔가 시험에 들어,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아마 그걸 경험케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마음을. 그분은 그 수많은 사람 영혼들의 하나를 다 본다는 거. 센바가 됐다. 그죠? 네, 머리털 센바가 됐다. 그 다음 절. 네. 아, 검다. 검다. 그죠? 머리털이 또 검다. 근데 누구처럼 검다? 까마귀 같이. 그죠? 까마귀 머리가 검해야지. 그죠? 까마귀가 검해야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까마귀로 가면 안 돼요. 검은 걸로 가야죠. 그죠? 검다. 그죠? 그러니까 머리털이 검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머리털. 주님이 계시록에서는 희어요, 머리가. 1장 보죠. 계시록 1장.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왕이죠. 왕 옷을 입었는데, 그러나 그 옷은 왕으로서 입었지만은 그 옷은 벗어줄 옷이에요. 어디까지? 땅 밑에까지 끌려 바로 낮은 우리 있는 데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벗어줄 옷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당신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벗어요. 그죠? 우리도 벗겨지죠. 우리는 우리의 의의 옷이 벗겨지고, 노아도 포도주 마시고 벗어요. 자기 의의 옷이 벗겨져요. 그죠? 요셉도 채색 옷이 벗겨지고, 다윗도 옷이 벗겨져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벗은 옷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붉고. 근데 여기서 머리가 하얘요. 아가서에서 머리가 검고 똑같은 분이신데.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어제 딱 알았어. 하나님께서 알려줬어. 생각해봐라. 아가서에서 하고 계시록하고 3000년 차이가 나잖아요. 3000년 사이에 머리가 휘었어요. 아니, 지금 계시록을 지금 나의 얘기로 듣는다면은.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서 그 희다라는 것은 의로움, 거룩하심,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죠? 의. 근데 그 그리스도는 원래 땅의 분이 아니라 하늘의 분이에요. 하늘은 뭐죠? 영원하심이죠. 불변하고. 그죠? 그래서 그분이 그 영원하고 불변하고 의로움으로 오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오셨어요. 그 뭐예요? 이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영원하지 않은 피조물의 세계, 우리의 육신의 세계. 육신 세계에 온 이유는 영원히 시공에 왔다는 건 시공 안에 살고 있는 자를 영원으로 초대하기 위해서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그 거룩함을, 그 하얀 머리가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해요? 검은 머리는 뭐예요?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날로 새롭다. 어린아이들은 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검은 머리는 새로운 어린아이. 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상대적인 단어죠. 그죠? 아들의 아버지. 결국 포도원에 들어갈 때 일꾼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들이 되어지기 위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내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근데 이 새로워지는 이 젊음이 결국은 다시 영혼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겉사람은
부패 하나 속사람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3000년 사이에 하얘진 게 아니다. 마지막 절. 시냇가, 그죠? 시냇가 그러면은 저기 한 글자. 물 말고. 지금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복.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래서 항상 시내는 뭐냐면 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물이 있다. 이게 복이에요, 복. 광합성을 일으키잖아요. 물을 빨아들이고, 빛, 그 다음에 바람, 산소, 그죠? 세 가지죠. 그죠? 바람은 성령을 이해하죠. 푸뉴마. 빛 대신 하나님과 물을 받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럼 광합성이 일어나서 날마다 팔아쳐. 그죠? 그 행세가 잎이 마르지 아니함 같이 행세가 형통하다. 날마다 팔아하면서 열매를 맺죠. 그게 형통한 거예요. 근데 열매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자기가 먹으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팔았지만은, 그죠? 늘 열매가 되는 거죠.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예. 근데 그 복은 누구로 인해서냐? 비둘기로 인해서요. 시냇가에 비둘기 그러면 비둘기로 인해서, 비둘기는 성경에서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CD를 듣고 아니면 이렇게 웹사이트를 듣고 컴퓨터 듣다가 이제 뭐 궁금해서 실제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이구동성으로 막 몇 배 은혜가 더 된다는 거, 이곳에서. 근데 여기서는 뭐 내가 볼 땐 참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거기는 아주 거룩해 보이는 것만 잘라서 내보내거든요. 이렇게 시시한 소리는 다 끊어서 내보낸다고. 근데 이분들이 막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걸까요? 네, 여기는 진짜 그분의 그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래요. 진짜 그 어떤, 물론 우리가 이제 CD를 통해서도 그걸 경험하겠지만은 그 anointing,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각자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인들 그 예배 드리기 전에는 막 정신없잖아요. 무슨 공연장에 오신 손님들 같잖아요. 예배 딱 시작하면 그분의 임재가 확 다 주목하잖아요. 그죠? 주목하잖아요. 그리고 일단 에어컨 팍 트니까 추워서라도 주목할 수밖에 없죠. 주목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철이 없다가 예배 드릴 땐 또 철이 있어져요. 아멘. 그 달라요. 그런 복을 받기 때문에요. 그분이 늘 언약으로 우리를, 그 말씀으로, 그 언약을 가지고 항상 보는 자체가 당신이 언약으로 충만해 있고 말씀으로 젖어 있어요. 그 당신의 눈 자체가 그 언약으로 씻었다 그러잖아요. 우유로 씻었다. 가나안이 뭐예요? 언약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젖과 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그 말씀으로 눈에 너무 충만하니까 온 눈에 전 우리를 바라볼 때 당신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뭐 하나 보자, 여러분 뭐 이러지 않아요. 당신의 계획을 보아서요. 그래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냐고 중심을 본다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떻게 거룩한 속마음을 본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또 외모예요. 우리의 속마음도 외모예요. 그분이 보시는 거는 그분의 생각을 보세요. 나를 볼 때마다 그분의 뜻을 보시고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보세요. 그걸 보신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잘할 때만 그 앞에서 기웃거렸어요. 내가 못할 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알아버리고 나니까 항상 이제 자신 있게 들어가요. 저희 집에 이렇게 사진이 하나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 사진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바깥에서 좀 소리 막 지르고 가고 그러면 쫙 하고 들어가요.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전도하고 그러면 막 하고 들어가요. 하이 그랜파. 이제는 항상 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 집에 있는 그냥 그림일 뿐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그렇게 흔들리시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모습 안에 그냥 당신의 뜻을 집어넣으세요. 우리가 요 정도 있으면 여기에서 좀 더 이렇게 일으킬 생각하고, 우리가 엎어져 있으면 일으키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 올라왔으면 좀 더 일으켜서 더 큰 그릇이 되게 하죠. 하나님은 오로지 당신의 목적을 봐요. 믿고 싶으신 분 아멘. 믿어지시는 분 아멘. 뭔지 몰라도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봐요. 그래서 당신의 언약으로 눈이 씻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눈꺼풀, 아니, 하나님의 이거 뭐가 꼈더라죠? 하나님의 콩깍지는 언약으로 가득 깔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으로 콩깍지가 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너로 인하여, 할렐루야. 너를,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지금을 아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면 내가 결국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너를 버리지 아니라, 너를 담대하게 아니라, 너를 강하게 아니라. 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언약으로 그냥 눈이 완전히 그게 덮여 있어요. 우유를 씻으셔도 저주를 씻으니까 가나안 젖과 그리고 언약으로 가득 찼어요. 그분의 눈은,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이제 결론 부분인데, 그분의 눈은 비둘기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의 눈이면서 동시에 비둘기의 특징이 뭐냐? 성경에서 왜 비둘기를 순결과 정결로 얘기하느냐? 비둘기는 우리가 순수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 왔다 갔다 하죠. 여기 살피라 저기 살피라 여기 살피라, 그죠? 어떤 때 뒤통수 눈이 돌아가죠. 그죠? 요새는 내가 안 그러는데 옛날에 아내한테 거짓말할 때 눈이 왔다 갔다 하더래. 순수하지 못한 거야. 근데 순수해지면은 딱 하나만 봐요. 집중해서.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보게도 하지만 사실은 진짜 나를 집중해서 나만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 그분이에요. 집중해서 나를 바라봐요. 그래서 나의 모든 걸 하신다는 거죠. 139편 1편 봅시다. 139편 1절에 4절이 나의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집중해서 관찰해요. 여러분 본인이 하찮게 본인이 봐도 하찮아 보이고 남들이 봐도 나를 하찮게 여겨요.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은 안 그렇다라는 것을 믿읍시다. 그분은 안 그렇다. 그분은 안 그렇다. 그분은 나를 아주 집중해서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고요. 그 이사야서에 여호와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를 권고한다. 근데 이 권고한다라는 이 단어 영어로 에스팀이라고 써 있어요. 에스팀. 그러니까 주목하고 주시하고 그에게 가치를 부여한다. 여호와는 특별히 뭐다? 마가한 자들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 마음이 심령이 상한 자들 집중해서 그냥 진짜 우리가 그냥 좀 꼭 알려지만 할 것 같죠? 아 그래요. 알리기도 전에 알았어요. 알리기도 전에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참 곤고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막 참 억울한 게 많잖아요. 살다 보면 어피니언, 상대방의 견해, 나의 생각, 나의 추측, 상대방의 추측, 이야기, 들은 이야기, 과장된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들 얽혀서 우리는 너무 아파하잖아요. 나 때문에도 아프지만 남 때문에도 아프고 남 생각해도 아프고 막 억울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럴 때마다 딱 하늘을 바라보면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분이 계속 모든 걸 안다. 내가 너를 감찰하고 너의 이로서 너의 알고 너의 곤고함과 너의 가난함과 너의 애통함과 안다. 할렐루야. 거기서 평강이 오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 할렐루야. 근데
아시는 분이 이제 마지막 그 본문에 아름답게 그 눈이 아름답게 막혔구나. 나는 처음에 이걸 읽을 때 눈이 제대로 막혔구나 이 뜻인 줄 알았어요. 눈이 아름답게도 막혔구나. 그러니까 뭐 뒤통수 안 바꿔놓고 앞에 박아놨구나 이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해서 제가 이제 찾아봤죠. 원어 사전을 막 찾아봤죠.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게 대조적인데 비둘기가 따를 때는 딱 한 사람을 집중해서 보는데 이 아름답게도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우리 하박국을 한번 보죠. 하박국. 제가 읽을게요. 하박국은 막 바벨론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막 이럴 때 이 선지자의 기도에 도대체 하나님 당신 뭐 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악한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 대저. 그죠? 이게 개혁성경 대저라고 해요. 이는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들은 모르지만은 이 모든 일들은 나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어디서? 모든 사람들의 열방과 모든 사람들의 그 가득한 곳에서, 그 가득 찬 곳에서, 또 그들의 가득한 인생의 사연 속에서 결국은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딱 정답을 얘기해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정답에서 그 단어가 가득하다라는 단어가 아름답게도랑 같은 단어예요. 유래된 단어예요. 밀레르, 말레.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지극하면 돼요.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니까 하나에 집중하는데 그 약속으로 가득 차 있고 뭐냐? 각 사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꽂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에 집중하는데 그 집중하는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다. 또 나의 그 아름답다라는 얘기는 가득하고 충만하고 모든 각 사람에게 행할 때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집중하지만 또 모든 사람들의 사연을 달아줘요. 그분의 구원의 방도의 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인정할 수, 왜 이럽니까? 하지만 나에겐 수가 많다. 나에겐 수가 가득하다. 그 수가 가득하기에 아름답다. 나는 이 일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 충만한 눈이 있다. 너희들이 모르지만 많은 구원의 수가 있고 선한 일을 만들어내는 수가 있다. 그것을 시편에서 말한다. 그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18절에 써 있어요. 그죠? 14절부터 앞에 제가 읽을게요.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묘막측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걸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 주님은 나의 잘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본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잘했던 일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작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부끄러울 때, 내 계획했던 일이 좌절되었을 때, 내 예측이 빗나갔을 때, 내가 잘못 선택해서 곤경을 당할 때,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그런 연약한 자의 자리에 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작 그분을 만났던 일은 내가 잘하고 강할 때가 아니었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실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특별히 내가 부끄러울 때 그분은 찾아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이렇게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계세요. 각 사람에게 가득한 눈을 가지고 오셔서는 비둘기처럼 집중하시면서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지만은 또 오셨을 때는 각 사람에게 꼭 그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내 눈은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이제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든 시간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분이 살아나심이 곧 나에게 와야 돼요. 나의 부활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서 살아나냐? 나의 처한 모든 곳에서 살아나. 내가 죽음을 경험하면 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죄악을 경험하는 곳에서 구원이 되어주시고, 흑암을 경험하는 곳에 빛이 되어주시고, 혼돈과 공허 안에 오셔서 영혼과 충만과 하나님의 경륜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항상 그분이 찾아와서 베데스다 앞에서 나는 그 연못에 못 들어가지만 내 있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구원이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 내가 있는 삶의 모든 지점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부활이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처한 곳이, 내가 처한 모든 일들이 당신의 부활의 일이 일어나는 일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일이 일어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이 되는 곳이 되게 하시고, 나의 처소가, 또 내가 일하는 곳이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는, 참된 부활이 되어주시는 일이 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이 당신이 오셔서 부활이 되게 되는 지점이 되게 하시고, 나의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무력함의 실존이 부활의 생명이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나의 부르심의 장소가 당신의 응답하는, 결국 부활의 생명으로 응답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비둘기 같은 눈으로 쳐다보자 집중해서 감찰하시는 당신의 아름다운 눈으로 우리 늘 날마다 교통하며 사랑의 언약의 말씀을 들어가는 삶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 오직 주의 옷을 붙들리, 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리. 내 삶에 남은 호흡 다할지라도 내 입술 주만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